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포위했다는 이야기죠. 한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여기서 베나닷이라 그랬는데 이 베나닷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 할 때 그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총칭하는 총칭어이듯이 아람의 왕을 베나닷, 그래서 베나닷이 이름이 아니라 아람을 총칭하는, 아람의 왕을 총칭하는 이 총칭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죠. 사마리아 안에서 사람이 나가는 것도 방해하죠. 왜냐하면 애워쌌으니까. 그래서 고대의 전쟁의 특성은 뭐냐면 공격하는 팀이 들어와서 물자를 막아서 스스로 성 안에서 항복을 하게 만드는 것이 고대 전쟁의 특징이죠. 이런 이유로 24절, 25절에 애워쌌다는 말을 두 번씩 하고 있죠. 애워쌌더라, 애워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당시 이렇게 물자의 보급이 막혀서 성 안에서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가를 얘기했는데, 그 물가의 상세한 정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번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성중에 크게 두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이 얼마예요? 5세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저자는 친절하게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얼마나 뛰었는가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7장 1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제 엘리사가 평소로 이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장 1절에 내일 이맘때에 어떤 일이 있다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얼마예요? 한 세겔. 그 다음에 보리 2스아를 얼마예요? 한 세겔에. 그러니까 평소에 가격은 어떠냐? 한 세겔에 쌀을 살 수 있고 보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때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문에서라는 말을 쓰죠. 성문에서는 재판이 일어나고 성문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영화를 보면, 우리 고전 영화를 보면 다 어디서 팔아요? 성문에서 팔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보면은 어문, 분문 이렇게 해서, 어문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해변에서 가져오기 쉬운 루트에 성을 정해서 어문, 그래서 물고기를 팔게 하죠. 양문이 있는데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운 문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갖고 오기 편한 지역을 양문 정해서 성문을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어디서 장사가 이루어지느냐? 성문에서 이루어져요. 그 성문에서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한 세겔이면 사람들이 식량을 샀어요. 근데 지금 그 7장 1절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80세겔이랬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5세겔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가장 귀한 양식과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양식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은 연료로 쓰고요. 아니면 소금 대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성문이 막히니까 소금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짠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연료로 쓰기도 하고 또 비둘기 똥으로 사람이 필요한 이제 그 염분을 수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소금이 반입 금지된 상태에서 먹어야 할 필수품을 대용품으로 비둘기 똥을 썼다면 나귀는 뭐냐 이제 그거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나귀 첫 새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귀 첫 새끼는 반드시 양을 들여서 대속한 다음에 나귀를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양을 잡아 어린 양을 대속할지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귀는 양으로 대속을 해야 쓰임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식용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거 음식을 얘기할 때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를 살펴보면 나귀는 먹는 음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 먹지 못하는 나귀 가격이 얼마나 치솟았나? 은 80세겔에 치솟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먹을 만한 가축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다 먹을 만한 건 다 먹고 못 먹을 게 남았는데 그게 그래도 있어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게 뭐냐? 나귀 새끼다. 근데 나귀가 그 머리 하나에 얼마냐? 80세겔이다. 그럼 80세겔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비교해 보면 돼요. 80세겔이 아까 보리 2수와에 1세겔이면 사고 밀을 살 때 1세겔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레위기 27장에 어떤 가정에서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혹은 내 딸을 바쳐야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 대신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럴 때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세겔로 50세겔을 갖다 드렸어요. 20에서 60세까지 여자는 세겔로 30세겔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생명 속정값이 얼마냐? 대신해서 드리는 게 남자의 경우는 그것도 노동력이 항상 팔팔할 때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의 세겔이 50세겔이에요. 여자의 세겔이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50하고 30을 합하면 80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남자의 생명력과 여자의 생명력, 노동력을 합친 가격이 얼마냐? 80세겔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냐? 80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가, 물자의 보급의 비참함을 얘기할 때 나귀 새끼 머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좀 너무 비참해서 말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외부에서 물자 유업이 끊어진 사마리아 성에 식품 가격이 뛰고 결국 양식이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잡아먹을 때 가장 그게 뭐냐?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참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비참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26절에서 29절까지 왕에게 호소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성우 위를 지나가는데 여자 둘이 와서 호소하죠.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뜰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뜰로도 내가 널 도울 수 없고 타작마당으로도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식량과 모든 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28절에 또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엔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북한이 1990년도 정말 기근이 들면서요. 들려오는 소리는 북한에서 진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던 이야기들을 카나다로 들려져서 중국 카나다로 그게 번져서 그 카나다 선교사 또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그 비참함을 한국교회에다 얘기했던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90년대 말 한국에 있었을 때 캐나다에 있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비참한 상황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식을 잡아먹고 죽은 사람을 끓여 먹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어요. 그게 거의 사실로 여겨졌을 정도로 고난의 행군이 그 땅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두 여자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랬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습니다 하고 공의로 해주십시오 하고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아니 뭐가 공의예요 이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한 사람 애를 잡아먹고 그 아이 하나를 내놓지 않고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아이를 내놓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왕에게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식상의 문제, 이 양식의 문제로 완전히 공의가 헷갈려진 무너진 윤리가 무너진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죠.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의 이 상황을 미리 얘기했어요. 28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당하거든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너희 자식을 잡아먹게 될 거다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어디냐? 바로 신명기 28장의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도가 포위당하고 그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죽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가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신생아가 비닐봉지에 버려져 있다는 걸, 어느 가방 속에 버려져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준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의하면 추운 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놓고 갔는데 아이를 놓고 가면서 대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대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서 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이가 얼어 죽을까 봐 나가보면 아이를 이불에다가 콩콩 싸고 그리고 아이를 아주 완전히 이불에다 싸서 얼어 죽을까 봐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대기에다가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고향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아이를 못 키웠으니까 잘 키워주세요 하고 정보를 종이에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신,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5이니까 잘못하면 너희도 버려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보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는데 포대기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버리니까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름도 적어놓고 생년월일도 적어놓고. 근데 요즘 버려지는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성노원이라는 곳에 학생들을 데려다가 초청해서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버려진 아이들의 이름. 엘리베이터에서 버려졌고 골목에 버려졌고 엄마가 자기 놔놓고 그냥 병원에서 나가.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생년월일도 언제도 몰라요. 발견된 날이 생년월일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버려진 아이들하고 지금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 어떻게 비닐봉지에다가 애를 넣어서 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로 장애 아이들 버려지고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그래서 그 기관에 들어간 아이들이 1년에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모든 상황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 뭐냐? 그것은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에서 일어난 가장 비참한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몸에서 난 아이들을 버리는 이런 공동체에 무너진 현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을 이제 솔로몬이 잠언서 16장 20절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초창기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거할 것이며 네가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고 내 나귀를 내 목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뺏겼으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거다. 얼마나 비참해요.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남이 가져가 버렸어요. 나귀를 키웠고 양을 키웠는데 가져가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이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를 떠난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의 결론은 뭐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정말 그 안에서 너무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비참함을,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느냐? 이제 엘리사에게 지워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이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32절을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 일이 엘리사가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 왜 엘리사를 보고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온 이 사건을 가지고 왜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책임을 묻죠? 그것은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도단성에 있었을 때 군대를 보내잖아요, 아람 나라가.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감게 해서 그들을 다 사마리아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죽이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먹여서 다 보내십시오. 그래서 먹여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먹여서 보낸 그 군대가 다시 모집해갖고 공격했으니까 결국은 이 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가 이 일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머리가 내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자를 보낸 다음에 누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몇 절이에요? 32절에 문을 다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왕이.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무리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면전에서 함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죠? 내일 이맘때에 뭐라고 그래요? 7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세가 이야기는 끝나고 7장 1절에 이제 왕과 군대 장관과 그리고 엘리사가 대면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7장을 넘어오면서 7장의 주제가 되죠. 그때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시겠다.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이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창을 하늘에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뭐라고 그랬냐? 내일 엘리사의 머리가 만약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또 왕도 뭐라고 그랬냐? 여자 둘이서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군대 장관은 뭐라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여신 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을 만들어 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창문을 열고 그 창에서 하늘 그 비를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 근데 뭐라 그러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교회사에서요,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가 생겼어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간의 이성에 맞게 각색하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냐? 이게 성경의 이성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황당한 이야기를 잘라버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면 인간이 믿음을 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주의, 자유주의가 생겨서 어떻게 하냐? 이거는 믿을 수 없으니까 빼고, 이거는 믿어도 되고 하고 성경을 잣대를 가지고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현대인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이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현대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냐? 성경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져요. 성경의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요. 그게 뭐냐? 군대장관이에요. 군대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 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는 장관이냐? 군대장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앞에서 도단에서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고 거기 있던 사마리아 군대들이 자기네 나라의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죽일까요 말까요 물어봤던 것이 왕이었고, 그걸 다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었어요. 우리는 눈에 벌어지는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볼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는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 일을 행하실 건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건가 안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분의 뜻에 맡겨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마치 태양이 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내가 촛불 켜고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래 봐야 그 촛불이 그 태양빛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광에 뭐를 더 더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영광되느냐? 그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냐?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다음에 이 일을 이루셔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인간의 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 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으리라. 이것은 현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은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의 소망을 너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끊임없이 누구와 교통하는가? 하나님과 교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신 믿음에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슬처럼 혹은 단비처럼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시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저녁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와 아동들에 대한 하나님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을 돌아보면서 한국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귀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교훈으로 키워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복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해 주옵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시며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엎드려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